하도 많이 들어서 팔복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팔복으로 메시지를 꽤나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팔복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칠복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좋았을 수도 있어. 아이 저렇게 아재개그도 하고 하면 좀 이렇게 반응도 하고 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네. 짧으니까 오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아멘. 산상수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 일종의 새 법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법이에요. 우리가 구약하고 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법을 받는 장면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산. 그렇죠. 시내산이에요. 네. 그 시내산이 요새는 뭐 시나이 반도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뭐 얘기가 많던데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쪽 설로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어떻게 고고학적으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집트보다 저기가 사우디아라비아가 힘이 센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많은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어느 산이다, 여기다, 저기다. 뭐 그게 뭐가 중요하니까, 그죠? 한라산 백두산도 아니고. 산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정확한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법을 왜 받았습니까? 그 장면에서 법이 왜 나왔을까요? 법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였죠. 그죠? 우리 고조선에 8족법이 있듯이 법을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국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백성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의 3요소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주권, 국민, 영토 아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면 뭐가 된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지키면, 너희가 이것을 잘 준행하면, 이 법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는 장면과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하시는 이 장면을 아주 정말 교묘하게 겹쳐서 보여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법을 받을 때 여러분 장면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나아갑니까? 산에 같이 올라가요?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올라갑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이거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모세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아서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다 나옵니다. 올라옵니다.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새 법은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그것을 두려움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선교 괜히 막 그런 메시지 많이 들으면 선교사 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꺼이 그것을 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감동하셔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가까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는 모세가 말을 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전달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누가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은 유대인들의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모세는 넘사벽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그림자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보다 압도적으로 위대하신 진짜 선지자는 간접 전달이 아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직접 말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군주국에서 법을 직접 말하는 게 누굽니까? 왕이에요. 이분이 왕이시다는 선언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요거래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너희가 이렇게 배웠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법이 수여되는 장면이 이건데 그때 생뚱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이 법이 복으로 시작해요.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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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단어가 원래는 복되도다예요. 러시아 성경은 제대로 번역해놨어. 부아주의 복되도다. 네. 우리는 이거 잘못 이해하면 10년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데 나는 별로 가난하지 않으니까 복이 없다.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해석도 틀리진 않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먼저는 너한테 복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가 아니라 복되도다 라고 복을 먼저 선언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복되도다 해놓고 너희는 이라고 돼 있진 않아요. 또 3절부터 쭉 보시면 누가 복되도다예요? 그들이에요. 여기서 이게 좀 그들이 가다가 갑자기 힘든 거 나오면 11절에 확 바뀌어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찾아보세요. 노술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그들이 복되도다 해놓고 복은 앞에 다 얘기해놓고는 11절, 12절은 복은 없어요. 일단 문자적으로. 그렇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이게 뭘까요? 왜 그들을 얘기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너희가 될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이거 한참 묵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너희가 곧 그들이고, 자, 너희가 곧 이 그들이야. 너희가 곧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실은 지금 백성이니까 이 법을 받고 있잖아요. 백성이니까 법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법을 받으면 백성이라고요. 잠깐만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던 그들이 진짜 다 백성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법을 받은 그들이 진짜 그 법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지금 우글우글 모여있는 이들이 그 물리적인 공간 안에 같이 있어서 물리적인 사운드를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백성이다 아니다. 누가 백성이 됩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는 너희 중에 누군가는 백성이 되겠죠. 그들 속에
나라 백성의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나도 가져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법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아간 그들이 곧 뭐가 된다? 그들이 곧 백성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들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한번 그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참 인생 피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역시 이제 우리 히브리인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소위 무슨 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장 키워드는 믿음이긴 한데 그 믿음의 성격이 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 믿음의 성격을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뭐만 얘기하려는 경향이 있냐면 교리적인 믿음.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 믿습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믿음만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틀리진 않아요. 근데 11장 전체를 보면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다르게 살게 된 사람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돼서 다르게 살게 된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하는데 다르게 살게 된 삶이 없으면 그럼 여기서 그들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번 주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개신교 목사인데 그 카톨릭에서 교황을 존경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되게 존경했어요. 이야, 이런 분이 있구나. 제가 그 교회사를 많이 공부해봤으니까 카톨릭 역사 공부해보면 골 때리는 거 많아요. 교황 말이 교황이지 정말 이건 무슨 진짜 극단적인 정말 표현이 나와야 될 만큼 이상한 사람 많아요. 죽이고 빼앗고 몰래 막 첩들 거느리고 사생아 낳고 재산 빡빡 긁어모으고,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또 사람들 앞에는 그 교황의 모습으로 근엄하게 또 나타난다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드라진 것 같아요.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17만 원이 있었다더라고요. 몰라,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죽을 때 재산이 얼마일까 모르겠어. 부동산 빡 있고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재산 17만 원.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나무관, 초라한 나무관, 그게 유언이었대요. 자기 이제 초라한 나무관에 넣어달라고. 그런 거지. 자,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똑같은 그 카톨릭을 이끄는 교황이었다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거의 생 땡땡이로 가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존경받는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 옛날에는 나는 그래서 천주교는 참 넓다, 이게 되게 좋은 신자부터 되게 이상한 애까지 다 있네. 우리 개신교는 좀 안 그래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다. 요새는 우리도 정말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사는 존재는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막 빵빵해졌습니까?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피곤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르에서 수메르 문명에서 나름 잘 살지 않았을까요? 괜찮았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가치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다 다른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좀 다른 예지만 뭐 예시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어제 제가 끝까지는 못 봤는데 하얼빈을 보다가 하얼빈을 보는데 맨날 우리의 시선은 안중근 거기도 얘기 안중근을 현빈시키면 어떡해. 이게 너무 잘생겼잖아. 막 망가뜨린 모습으로 나오는데도 이렇게 비주얼이 살아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역사 왜곡도 너무 심한 거지. 좀 왜소하고 눈빛만 빡 살아있어야 되는데 코스튬 딱 입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림자처럼 있는 존재가 사실 있어요. 혹시 독립운동사 좀 아시는 최재형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최재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자, 이분이 1800년대 중반생이세요. 되게 옛날 사람이죠. 네, 그 조선시대 저쪽에 원래로 치면 여진종 마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석진 북쪽 동네에서 아버지가 아마 그 소장농이었을 거예요. 소장농. 그 동네 소장농이면 거의 뭐 노비 수준 아니겠어요. 엄마는 기생충이시다. 신분 어떻다. 조선시대 신분으로 따져봐요. 아빠는 소장농, 엄마는 기생.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냥 인생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연예주 쪽으로 넘어가서 살다가 이 최재형 선생님이 11살에 가출을 해요. 하도 자기 못 살겠다 그래서 가출을 해요. 근데 가출을 해서 진짜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정말 운이 좋았는지 아주 좋은 러시아인 그 분들한테 발견됩니다. 그래서 조선 애가 가출해가지고 불쌍한 11살짜리가 왔다 갔다 밥도 못 먹고 있으니까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근데 그냥 밥만 먹이고 키운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켰어요. 마루스키. 러시아어 쫙 가르치고 문명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1800년대 말쯤 되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당시에 조선 사람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러시아어는 완벽했고 우리 한국인 혈통 중에 러시아어는 가장 완벽했던 분이 그분일 것 같아요. 자, 완벽했고 그 다음은 이 통역도 하면서 완전 러시아의 그 고위 관료들과의 선이 생겨져요. 그래서 황제한테 훈장도 받았어요. 니콜라 2세한테. 그래서 야, 극동적인 최재형 러시아어 이름이 이 표틀초인데 표틀초이. 전 빅터초이고 표틀초예요. 자, 이 표틀초이가 너무 그 마당발이고 또 되게 잘했나 봐요. 보통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막 착취도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할 텐데 조선 사람이면 너무 막 발벗고 도와줘서 별명이 뭐가 됐냐면 빼치카초예요. 빼치카. 여러분 빼치카라는 러시아어 단어는 요새 그리고 우리 한국어에도 많이 알죠. 빼치카가 뭐예요? 난로. 최난로 선생님. 난로 먹어서 난로가 아니라 너무 따뜻하고 사람들에게 그 동토에서 필요한 걸 다 제공해줘. 너 조선에서 왔어? 자, 뭐 필요해? 진짜. 따뜻한 분이시군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족의식이 흐려지지 않고 쭉 가다가 거기서 독립운동을 시작하라. 잠깐만, 조선이 뭘 줬어요 이 선생님한테? 거의 노비 수준의 삶 아니었어요? 조선이 뭘 해줬죠? 일찍 거기서 벗어나서 따로 사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잘 살았잖아, 정착했잖아, 황제 훈장도 받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까요? 저 같으면 완전 터줏대감처럼 막혀서 모든 일은 나를 거치게 만들어 놓고 시스템 빡 만들어서 나도 좀 살지 않았을까? 아닐 것 같잖아, 그치?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목사님도 뭐 이상주의자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독립운동에 뛰어들면 안중근으로 돌아옵시다. 안중근 뒤에서 무기 주고 도와주고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최재형 선생님. 최재형 선생님으로서 안중근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고는 일본한테 끝까지 그렇게 싸우다가 1920년도에 일본군한테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뭐하러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갑자기 얘기 격가지고 센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다른 기준이 뭐예요 지금?
다른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는 러시아에 있지만 러시아는 아니고, 조선은 망했지만 일본 돼버렸지만 그러나 그건 일본 아니고 꿈꾸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꿈꾸는 나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 꿈이 말만 하는 가짜 꿈이라면 나도 조선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갔겠죠. 왜 거기다 재산을 털고 시간을 털고 청춘을 털고 인생을 몰빵해버리겠어요? 진짜기 때문에. 진짜. 나는 진짜 조선의 독립을 보고 싶다. 나는 진짜 우리 민족이 제대로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있는 거예요. 빼앗긴 나라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마음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들이 받은 약속이 진짜인 거예요. 그들이 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럴 수도 있고 혹시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이딴 생각 안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가 구약시대 내내 쫙쫙 펼쳐졌습니까?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망했죠. 초라했죠. 무너졌죠. 붕괴됐죠. 하나님의 법을 가진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따로 노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죠. 선지자들이 막 외치죠. 선지자까지 때려잡아 버리죠. 자, 선지자들을 봅시다.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겠냐? 이대로 가면 심판당하고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일들은 계속 이루어질 거야. 혹시 너희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someday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뭐죠? 그 마음속에 담긴 불이. 그래서 선지자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구약에 그렇게 진짜 찐 믿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인생 몰빵한 사람이 다수였을까요? 소수였을까요? 그게 말하세요. 소수였어요. 맞는 정답이에요. 소수였어요. 소수. 다 필요 없습니다. 소수 정예가 필요해요. 제가 학원 하잖아요. 정말 공들여야 될 애들은 공부 잘하는 소수 애들이에요. 걔들 못 잡으면 학원 망합니다. 일단 걔들을 중심으로 잡아놓고 가야 학원의 급이나 수준이나 교육 내용이 유지가 돼요. 소수적이에요. 하나님도 어쩌면 진짜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소수. 여러분, 그 소수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대답이 없죠. 싫어요? 애매하게 대중 속에다가 슥 숨어 있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가정이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교회이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펼쳐놓고는 읽지도 않았는데 한번 34절 보시겠어요? 33절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좋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물러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망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실패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루저들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39,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들을 여기서 패배자로 그리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소수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생애를 끝내고 상 받고 그래 수고했다 면류관 받고 끝나야죠. 끝이 났다 안 났다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끝이 어떻대요? 끝이 났다요? 안 났다요? 안 났습니다. 왜? 누구 때문이에요? 40절에 보면 우리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질주를 완료해야 계주가 끝나고 계주가 끝나야 시상식이 있고 파티가 있는 거예요. 느낌 와요? 자,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바통을 들고 우리한테 줬어요. 자, 여러분 계주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해봤죠? 옛날 얘기니까 너무. 자, 진짜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막 앞지르기도 하고 내가 정말 그 심장이 터질 것처럼 열심히 뛰어가지고 드디어 조금 속도 좀 뽑아서 내 다음 주자한테 바통을 딱 줬는데 상상을 해봅시다. 이 새끼가 그거 들고 갈 싫은데 걸어가네. 에이, 바통 왜 날 줬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와, 정말 뒤에서 날라차기 하고 싶지 않을까?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럴지도 몰라요. 그들은 이렇게 빡세게 서로 바통을 줬는데 더 온전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계시를 가진 이 신약의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완수해야 됩니다. 마저 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드디어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지. 마태복음 1장이에요. 다시 보세요.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3절에 봅시다. 그들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요 패턴으로 풀이하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들은 가난했어요. 근데 그냥 계층이 그래서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를 거머쥐지 못했어요. 내지는 부를 박탈당했어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그들이 처한 가난한 상황보다 무엇에 더 가난한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지 않음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사람 집어넣으면 딱 맞다니까. 4절을 보세요. 왜 그들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들이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생이 많구나. 그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누구도 애만 있었구나 칭찬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위로는 받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애통하죠. 슬프죠. 그렇지만 이 악물고 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불이 있잖아.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펼쳐져야 하는 그 나라, 아직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되찾아야 될 것 같은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꿈이죠. 5절은 뭐겠어요? 그들이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얘기했을까요? 이제 가 뭐죠? 땅 뺏긴 거예요. 땅을 뺏겼어요. 유대인들은 땅을 물려받잖아요. 조상대대로 어느 지파. 물론 나중에 그게 엉망되어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그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은 항상 있죠. 족보상. 그죠? 어느 지파에 땅.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너는 예수 믿었어. 아니, 너는 유대인 아니야. 너는 찐 유대인 아니니까 꺼져.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유대인들이 지분이 넓어지잖아요. 많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뺏은 거예요. 자, 근데 그 뺏기고 나서 소송 걸고 싸우고 막 안 믿는 사람 같은 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형제끼리도 칼부림하잖아요. 재산 가지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빼앗기고 억울하지만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 있는 거야.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부동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너희는 물리적으로만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구나. 너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목마르구나.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음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복되다. 7절 보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제 아시겠죠?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거예요.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 아이 저 등신들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거 정말 참기 힘든데. 근데 그것을 그들은 견디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조롱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확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가셨으니까. 십자가 우직근 빡!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시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저들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와, 그러고 사네요. 그래서 자기는 조롱을 받지만 조롱하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8절은 뭘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을 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찐 이스라엘 백성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긴 뭐라고 합니까? 너희야말로 정결한 자. 너희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맥락이 숨어 있을까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자, 유대인 가족들이 친구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근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면 출교하기로 결정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너 때문에 집안 싸움 됐다고. 네가 교회를 그래 열심히 다니는 바람에 이 모양 됐다고. 작작 좀 해야지. 작작 좀. 적당히 좀 믿고 적당히 좀 해야지. 집안 말아먹을 놈.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요. 느낌 오시죠? 근데 거기서 그 갈등 속에서도 갈등을 어떻게든 평화롭게 만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의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가진 그 정황들은 모두 그것이 무엇을 증거해주고 있냐? 한결같이 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 일은 마태 공동체가, 이 유대 공동체가 이미 겪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아주 좀 그냥 적당히 좀 할까? 네? 적당히 좀 믿고 좀 너무 힘들어 막 이러고 있는 갈등하는 신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어쩌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격려해 주는 겁니다.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다시 한번 기억해봐. 원래부터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아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원래부터 고생을 해왔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를 새 나라의 백성 삼으신 거야.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가장 한가운데로 코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박해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바통 받았으면 어떻게 해라? 달려라. 바통 전달 받았으면 달려라. 이거 달리는 거 맞아요? 제 순서 맞아요?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달려라. 적당히 그냥 꼴찌만 면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달려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바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바통이 진짜 대회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이게 진짜 대회고 이게 진짜 내가 다음 주자인 것을 인지한다면, 그리고 이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파이널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걸 꿈꾸고 있다면 다르게 살게 되겠죠.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땅의 수고와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뭐 하다 왔냐? 너 누구더라? 그래, 누구야? 잘 왔다. 뭐 이런 거 기대하세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그냥 완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가 들어갈 때 주님께서 고생 많았다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다스리자, 그걸 원하세요? 면류관을 사모하십니까? 면류관을 사모한다면 이 땅의 수고와 과정들이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게 흐려지면 땅의 것이 자꾸만 중요해져요. 이따가도 없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젊음도 이따가 없어지고, 젊음 즐기세요. 아름다움도 이따가 없어지고 가끔 지나갑니다. 물론 난 아직 덜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자, 좋은 물건들도 다 나이가 집니다. 그래요. 다 지나간다. 뭐만 남아요? 내 생애를 심판하실 그분의 심판만 남아요.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복된 자들의 집단 속에 주님,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이미 들어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요. 이거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좀 적당한 어떤 포지션 없을까요? 아직 못 들어온 분이십니다. 우리 좌우에 그렇게 말해주세요. 적당히는 없다. 제대로 믿던가 때려치던가 교회도 제대로 하던가 때려치던가.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 12절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12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시 한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호하고 애매할 때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이따 소멸될 것들에 내 주의가 빼앗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다시 눈을 들어 주님 우리를 부르신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고 높은 기준을 향해서 나를 수정하고 싶은 내적 욕망들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 사람의 프로그램,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전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주님 보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 선교사 되라는 말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시간, 자원, 내 현재의 모습, 또 내게 남아있는 주님만이 알고 계신 그 미래의 시간들,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내 자유의지로 경영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온전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제 삶의 모든 과정과 시간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좀 채워지고 싶습니다. 네, 주님. 이 시간 혹시 그렇게 기도할 용기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솔직히 저는 적당히 살아왔고 아직도 적당히가 편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대로 계속 적당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으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이세요. 자비로우신 주님이세요. 연약하다 하지 않으시고 그 고백도 귀하다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정직하게 드리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좋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떨림으로 가서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제가 한 일들, 하고 있는 일들, 아버지, 너무나 미약하고 부끄러워 주 앞에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꿈을 꾸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사람들 편하는 일, 주님, 죄악을 극복하는 일, 미움과 시기와 반목이 사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위대한 승리를 섞여서는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복된 말씀의 대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들이에요, 너희예요, 우리예요. 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주님, 참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수 정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주권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세요. 주님, 원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돌들로도 손을 지르게 하시는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권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조국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 없어서 우리가 함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 자매들은 다시 선포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 우리 흘린 눈을 모두 새 찬양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을 모두 새 찬양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을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을 모두 새 찬양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을 모두 새 찬양 그날의 예수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을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계명 받들고 그 명령 받들고 순종하며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고 싶은 마음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인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고 또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금도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현장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